세상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각 집마다, 각 건물마다 문이 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도 문이 있고 술집에도 문이 있습니다. 공간을 이동하는 문들은 각각의 목적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에 따라 내가 들어가는 곳이 다르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각 문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 깎기 위해 미용실에 들어가고 물건을 사기 위해 슈퍼나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 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각각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을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담긴 의미를 찾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목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신의 평안과 안락, 즐거움과 기쁨, 또한 의미와 목적이 담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문을 가장 많이 열까요? 그것은 바로 집의 문을 가장 많이 들겠죠. 어딜 가든지 다시 돌아오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집의 문을 가장 많이 열고 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종적인 안정적인 공간이 바로 집이고 나의 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 나갔을 때는 다양한 공간과 다양한 영역 가운데 각각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전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전부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에, 각자가 바라는 것이 다르기에, 각자의 의미가 다르기에 각각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문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2절 가운데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은 바로 성전 입구에 있었던 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그들 가운데 주어진 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의 안뜰과 이어지는 이 문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으로 그들이 그 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예배당의 문을 통해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에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결국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바로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또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성전 입구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프린트물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무교절과 또한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이 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모두가 절대 빠짐이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 입구로 왔을 때에 그 성전에 와서는 바로 시편 15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의 말씀이 바로 성전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유대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구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 고백 가운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11절과 12절 가운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그 은혜만이 나의 생명을 주께 의탁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18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모든 예배와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릴 때에는 바로 송영과 같은 고백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때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문 앞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고 그들 가운데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과 외관으로부터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은 거룩함을 입은 정결한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와서 내가 어떤 성장이 일어나고 도전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배당을 향해 들어오는 그 순간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배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를 누리고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시편 24편 7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 가운데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또한 기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뭇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가운데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과 은혜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보다는 그렇지 않음에 대한 질책과 책망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3절과 4절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앞들의 문 가운데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의례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고백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온전히 행하고 온전히 예배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나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마음의 진정성이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바로 그 존재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뜻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로서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포도나무야,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질문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나타낼 뿐이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낼 뿐이지, 그 나타내는 말과 행동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러한 존재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도둑질을 많이 하는 존재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베풀고 인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드러나고 인품이 드러나고 덕이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인생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되었고 부패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음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양심의 법에 따라, 은혜의 법에 따라,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의 역사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뒤바뀌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나 너희가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예배 가운데 거하고 매 절기마다 나오고 순양을 드리고 또한 자신들의 예물을 드릴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드린 이후에 자신의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돌아간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발동되는 것은 나의 본성이에요. 나의 본성. 자,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갖고 싶다. 여러분,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의 본성,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이 가장 먼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 본성 가운데 갖고 있는 것들이 1차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니까 그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1차적으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에 1차적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고 온전히 가득 품고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내 행동과 내 선택과 내 바라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바르게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후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멸망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높은 위치에 있던 지도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 간절한 애통함으로 간절한 바라봄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게 뭔 뜻이요? 역으로 보면 너희가 이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을 바르게 순종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바르게 행하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너희가 끌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그리스도인이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오묘함과 신비함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고통을 받았는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통당하지.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뭘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회와 종교 가운데 있었던 권선징악과 같은 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권선징악과 같은 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벌을 주신다라는 것으로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함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훈련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온전히 서 있어도 더욱더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목적 안에서 바로 훈련받거나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배와 절기를 지키나 일상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 행위와 길이 바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애써 힘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순간이 무슨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기도하며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하던 각자의 인생과 삶이 이 공예배를 통해서,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예배도 너무나 존귀하고 공적 예배,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무나 존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가장 먼저 너희가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외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사장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출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그 백성들을 향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여기가 여호와 성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막 설교를 하다가
성경책을 바닥에다 집어 던졌어요. 성경책을 바닥에다 집어 던졌다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놀랐지. 왜 성경을 바닥에 던지다니. 근데 이 목사님이 좀 과한 건 있었죠.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의도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책을 갖다가 저기 위에 신주단위처럼 모셔놓고 성경책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성경책 자체가 귀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책 안에 담긴 진리가 귀한 것입니다.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 성경책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 팍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은 귀합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깜짝 놀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그 경외심 가운데 그 마음이 나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적한 건 뭐였어요? 성경을 신주단처럼. 옛날에 보면 무슨 동상 세워놓고 무슨 물건 세워놓고 거기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이고 이거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 집에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나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힘이 되는 거예요. 부적을 주머니 뒷주머니에 넣고 부적을 넥타이 뒤에 붙여놓고 돌아다니면서 이 부적이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야 같이 이 성경책을 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서 성경책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책을 잘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책 안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데 이것과 비슷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향해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자체가 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보다 성전 자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자체에 그 귀함이 있었고 성전 자체에 무엇인가 신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꼈고 성전 자체에 무슨 권능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 관념과 신념 가운데 외형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줄 것 같은 마법적인 말로 여겼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할 것이라는 잘못된 황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예루살렘을 통해 시온을 통해 그것을 보호하시며 역사하신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19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데 18장과 19장에 나타난 이 말씀 안에는 바로 히스기야가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폭격당하고 예루살렘이 포로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지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시온이라는 그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34절 35절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바로 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 가운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쳐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현상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과 동시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시온이 여기에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보호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는 빠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빠지고 그 나타난 현상과 외형과 외관 가운데 바로 그들이 기쁨과 안위와 또한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은 안 편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 근데 조금 더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 내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내가 주일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더니 이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말씀 같은 거 그냥 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아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또한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거 맞는 생각일까 맞지 않는 생각일까요? 갈등이 생겨. 갈등이 생긴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려고 애쓰는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만남 가운데 그 삶이 귀한 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의 형식, 봉사의 외적인 열심, 또한 헌금이라는 그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틀, 이 외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 보호하시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외형이나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데 모든 집중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목적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믿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다라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을 때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보호받고 돈 받고 부자 되고 잘 싸고 그래야지. 그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이 목적이고 내 안위가 목적이고 내 평안이 목적이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중심으로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게 목적이지 하나님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바로 정결된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 경배하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바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과 여호와의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백들이 담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순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결된 백성의 예배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곧 믿음의 고백이 담긴 순간들의 연속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마음에 담겼는데 그 고백이 끊어지면 예배를 끝나고 내가 일상의 삶을 돌아갈 때 오늘 하루 정도는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내일부터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해.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연속점 안에서 봤을 때는 끊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여름 산상 집회나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이게 길어야 한 달을 안 간다는 거예요. 길어야 한 달을. 길어야 한 달을 안 간다. 주님, 기쁩니다. 할렐루야. 막 여기서 은혜 충만하고 막 내가 막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한 번만으로 살 것 같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그 은혜가 유효기간이 있더라. 유효기간이 있어서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러질 때도 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어느 한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어느 한 타이밍에 내 삶에 뜨겁게 누린 것들 때문에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화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지만 완성되어진 세상 가운데 산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나의 구원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는 또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데 우주 전체와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나의 작은 부분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자체도 100%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를 향한 사랑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전체에 보면 나를 구원하신 데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그의 구원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변화되어지고 점점 성숙되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그 상태 가운데 모든 것이 바뀌게 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짧게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는다 라는 그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김민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이제 바뀌었어. 죄인이었다가 사망자였다가 이제 생명자로 의인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인된 백성, 거룩한 백성을 그 상태 자체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상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열심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허락되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이야. 끝났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법정 선포 꽝꽝꽝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되어진 은혜를 입었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진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하며 그 피를 쏟으심으로 내 죄를 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이미 구약 전체 가운데 인류가 타락한 순간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 기반을 두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일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노숙하시는 분이 맨날 노숙했는데 어느 날 도움을 받아갖고 아주 양복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데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쓰레기 부리거나 길거리에 가서 뭘 줍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 왜? 그 일상의 삶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니까. 여러분, 거지였던 아이가 택함을 받아서 양자 삼은 그 은혜 안에서 왕자가 되었는데 왕자 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음식이 나오니까 막 주걱주걱 주머니에다 막 집어넣고 입에다 쑤셔넣고 막. 왜? 거지의 그 습성.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지금 당장 챙겨놓지 않으면 이따가 못 먹어. 그러니까 그 습성이 발현되어갖고 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법정 선포 가운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아직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계속 성화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은 것과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외형, 그 큰 성전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과 그 상징적인 것들만 취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내용이 바로 5절부터 7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쪽에서 3절과 4절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가운데 의미와 목적,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의 요청이라면 바로 이 5절과 6절에 나타난 내용은 외적으로 너희가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나타났을 때에 바로 바른 길과 행위를 한 것이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살아야 돼, 살아지 말아야 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것과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다른 신들 뒤에 따라 저주를 받지 않는 삶을 요구하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에도 어떻게 나타났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고백을 나타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삶의 관계에 대한 태도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자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이웃과 우리의 관계된 자들의 삶 가운데 태도와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4장 20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고 도리어 백성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그 소외된 자들을 향한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돈 있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좀 부유하니까,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돕기에 충분한 여유가 되니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갖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의 일부분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5절과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고 끔찍하게 고통을 당하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동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